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남미옥 권사님 인도로 여러분들과 교독으로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가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그 변화와 또 그 희망을 갖게 될 수가 있게 되었죠. 우리는 원래 이방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 주님 안에서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우리가 결정하고 주님의 교회로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 또 어린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가 참 어렵다 그래요. 믿음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점점 줄어들고 교회에 오는 사람도 줄어들고 물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나면 이제 자연스럽게 신앙을 갖게 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은 또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물론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성경이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이 안 믿어진대요. 성경이 뭔가 꾸며낸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또 세상의 문화들이 또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과학과 진화와 이런 무신론적인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가르치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 많고, 또 기독교도 그냥 세상 다른 종교들처럼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 놓은 신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냥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냥 실제로는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돌아보고 조금만 찾아보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들은, 그 증거들은 세상에 넘쳐납니다. 요즘에 또 이렇게 뜨고 있는 그 신학 쪽에서도 뜨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성서 고고학이 요즘 많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는 거의 없습니다만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서 고고학을 연구한대요. 성경에 있는 증거들, 역사적 증거들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발견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정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또 증명하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으로서 이제 계속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학문이기도 하고 실제로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실제로 많은 유적들이 또 많은 역사적인 자료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인터넷을 찾아보시면은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 또 역사 기록과 또 성경의 역사 기록들이 또 일치한다는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 정도의 노력도 하기 싫은 것이고, 왜냐하면 또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면 세상 불편한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세상 내 맘대로 즐겁게 막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신앙을 갖게 되면, 특히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면 뭐 이렇게 불편한 것들이 많은지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시간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또 내 윤리적인 면이나 내 행실, 말과 행실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그런 제약들이 또 있는 것 같고, 또 괜히 교회에 하나님 앞에 이제 예물을 드리는 것도, 헌금을 하는 것도 괜히 내 돈이 빠져나가는 것 같이 아깝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생각들 때문에 한마디로 싫은 거죠. 귀찮은 것이지, 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 계셨었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셨나, 이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별로 관심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이 안 믿어지니까 그냥 내가 내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 좀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아예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고 불쌍한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정말 한 100년 정도 살고 그대로 그냥 끝이라고 한다면 정말 힘들고 불쌍하고 허무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하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뭐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고 싶다고 해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문제이죠. 우리가 오늘 교동문을 할 때도 같이 고백했습니다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속할 수 있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분이 성경대로 예언되신 분이고,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그 믿음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나를 위해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고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해내고 삶 속에서 계속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증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증거를,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때, 예수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는 내 말대로 살았던, 나를 정말 주님으로 모시고 살았던 내가 아는 자다. 나는 이 사람을 안다라고 우리 주님께 인정받을 때 우리는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께 인정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를 쓸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의 박해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특이한 사람들, 좀 뭔가 이상해 보이는 사람들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유대교 안에 있는 그런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한테도 박해를 당하고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박해를 당하고, 이게 뭔가 살아가는 게 너무나 불편하니까 다시 그냥 나는 그냥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련다라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쓰신 분은 그러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원래 있던 그 유대교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도 없다.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하신 그런 길이고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시는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특히 앞부분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자신을 죽임으로,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한 번의 그런 완전한 제사를 드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셨죠. 보통 사람들은 속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번제를 드리기도 합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 피를 뿌리고 회개 기도를 대신했습니다. 적어도 한 1년에 한 번 이상씩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와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이제 자신의 죄를 씻는 방법이었던 거죠. 그런데 너무나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 사람들의 죄가 완전히 씻겨지지 않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죄 없으신 자신이 직접 죽으심으로 인해서 한 번의 완전한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우리의 속죄를 담당하신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은 우리처럼 똑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처럼 생로병사의 고통을 다 경험하신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기에 충분하신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대제사장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대제사장이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대제사장이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성경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와 또 성소를 제사장들이 보통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그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경계하고 있던 두꺼운 커튼, 두꺼운 휘장을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찢어버리십니다. 가운데를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실제적으로도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직접 대화할 수 있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직접 의지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20절처럼 19절 20절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그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제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큰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성전을 얘기하는, 건축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일 마지막 절에서 우리가 모여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약간 공간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집에, 그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예수님께서 거기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 제끼셨으니 우리는 당연하게 담대하게 들어가자, 하나님 앞으로 또 우리 모임으로 들어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사용해야 되겠죠. 우리 주님 앞에 또 우리의 모임에, 우리 교회에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산상수훈에서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거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죠. 그 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요, 세 가지로 또 요약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온전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소망, 격려하고 돌보는 사랑. 다시 한번 할까요? 온전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소망, 격려하고 돌보는 사랑.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지만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라는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께 또 우리 교회로, 우리 서로의 모임으로 나아가는 것이 첫 번째일 테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2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흔들림 없는 소망을 붙잡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로 돌보라고 얘기하죠. 서로 돌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그 얘기는 나부터 사랑하고 선행을 행해라는 얘기죠. 그것을 서로 돌보면서, 돌아보면서 같이 해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사랑이 너무나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을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믿음과 소망, 사랑은 다 같이 중요하고,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이것을 계속 자라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소망을 지나서 또 공동체를 향한 사랑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서로 가족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소망 안에서 살아가며 사랑으로 열매 맺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여러분들 위해 항상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예를 이제 11장에서 들어주시면서 믿음을 강조하죠. 그러니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 살아갑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모이기를 피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우리 교회 행사에 무조건 잘 참여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25절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에 다 참여하고 빠지지 말아라를 강조하는 구절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항상 모이는 모임, 작은 교회 모임, 기관 모임,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서로가 교제하고 봉사하는, 우리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본적인 모임에 그것을 없애지 않도록 해라, 혹은 교회에서 떠나지 말아라,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지금 히브리서에 있는 교회들 지금 상황은 지금 교회를 떠나는 것, 믿음을 떠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밖에 보면 자기는 교회는 안 나가는데 그래도 자기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가나안을 거꾸로 얘기하면 안 나가가 되니까 안 나가는 성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믿음이 자랄 수 없고, 혼자서는 소망이 커질 수 없고, 혼자서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상이 다 필요하죠. 관계 속에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관계고, 믿음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여기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모이기를 피하지 말아라, 교회를 포기하지 말아라, 교회 공동체를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지금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주시는 겁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요,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추운 겨울에 고슴도치 몇 마리가 추위를 피하려고 고민하다가 서로 이렇게 붙었죠. 서로의 온기로 따뜻하게 하려고 붙었습니다.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슴도치가 찌르잖아요. 서로 막 찌르니까, 그 가시가 찌르니까 아파가지고 피나고 그러니까 다시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춥고 붙자니 상처가 나고, 이게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상황,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하고도 비슷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서로 돌보기 위해서 함께 모이면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쏘는 그 가시가 있어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가끔 쏘고 사람들을 상처 주고 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떠나게 됩니다. 피하게 됩니다. 모임을 안 모이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우리 안에 부족한 것들이 또 있고 갈급함이 또 생기죠. 그래서 다시 만나게 되면 또 상처받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고슴도치들은 어떻게 그 추위를 이겨낼 방법을 찾았을까요? 계속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하고 붙었다 상처받고 떨어져서 춥고 이걸 계속 경험하다가 결국은 적당한 거리, 좀 뭔가 살짝 좀 따뜻함을 느끼긴 하지만 좀 덜 느끼지만 그래도 상처를 안 받는 그런 적당한 거리를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님 나라 가족이고 서로 믿음의 공동체이지만 서로 기본적으로 적당한 거리는 있어야 되고 적당한 예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은 서로에게 친절한 것, 예의 있는 것, 그리고 또 서로 용서하는 것, 서로 또 관심을 갖는 것, 그런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 분노로 막 폭발해서 화내지 않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임에서도요, 그런 원칙을 잘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사랑으로 서로 돌보려면 그냥 맨날 좋은 게 좋은 거다가 아니라 그 원칙이 좀 필요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계명들이겠죠. 우리 교회가 결코 쓰러지지 않는 교회, 또 우리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서 완벽한 그런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 된 가족이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끝까지 서로를 돌보고 서로 챙겨주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중보해주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계속 세워져 있게 되시기를, 우리 함께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상징 또 열매인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양 성도교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으로서 또 하나님의 집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한 믿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서로 믿음을 격려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아무도 넘어지지 않도록, 아무도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